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5절 보시겠습니다. 예.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밤새 저희를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빛을 주셔서 저희가 어두운 삶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눈을 열어주사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가 나를 만들었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예배가 그런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자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오니 주님께서 제 입술과 혀를 주장하셔서 이 말씀을 친히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제 집사님 깨끗이 다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져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푸시고 제자들을 키우시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계속 공격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특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신앙인들. 그래서 자기는 특별한 신앙인이다 그 뜻이요. 목숨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이름이 후세에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켜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 후손들을 그들을 일으켜서 가르쳐서 바리새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율법사와 서기관들을 계속 주님이 질타를 하세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7장 5절에도 예수님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라고 되어 있는데, 외식하는 자여, 이게 이제 헬라어로 외식하다 이 뜻이 뭐냐면 가면놀이하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가 아닌데 가면을 쓰고 어때요? 들어가지를 못해. 놀이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실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금식도 했잖아요. 4가지를 했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철저하게 구약을 가르치는데, 토라를 가르치는데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안 해버려. 이게 가면놀이지 뭐야.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때요? 이런 가면놀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을 수밖에 없고, 가면놀이니까. 이건 놀이가 끝나면 어때요? 끝이야. 삶하고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그냥 우리가 이걸 오늘날 말로, 바리새인들을 오늘날 말로 하면은 종교의 놀이하고 있는 종교의 영이란 말이죠. 수준으로 따지면 이세벨보다도 수준이 낮은 거야. 이세벨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불 내리는 것도 믿었다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식하는 자들은 믿어? 안 믿지. 그게 능력이 없지. 아니 사탄도 그래요. 사탄의 종들도 그래요. 그들도 능력을 믿어요. 지들을 섬기는 사탄의 능력을 믿어.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 믿는 사람만 믿지.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리지. 무슨 불 뜯어먹는 소리냐. 그렇게밖에 안 들리지. 예수님은 이 예식하는 자들을 일맥상통하게 성경에서 어때요?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왜요? 너희들 그렇게 갔다가는 어떻게 된다? 죽음의 길로 간다. 영원히 멸망의 길을 넓고 넓어서 그리 가는 자들이 많다고 했잖아.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수천 번 이야기했어 내가 설교 때. 근데 어제서야 이제 귓구멍이 열렸는지 이제 교회 아니에요 바깥이에요 이제서 물어보고 앉아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이제 열렸나 봐요. 허리를 부러뜨려 놓으니까 열렸나 봐요. 우리 인간이 좀 고난을 당해야 좀 겸손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어때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훈련을 시켰다고 안 합니까? 신명기서 8장 1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광야를 40년을 뺑뺑이를 시켰냐? 훈련을 시켰냐? 왜? 불순종. 너희들 믿지 못하는 게 불순종이거든. 믿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광야 40년 훈련 받은 것을 그때 하나님 만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잊으면 끝나. 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려. 아니 몇십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줬는데 그깟 몇천만 원이 두려워? 아이고 정말. 아휴. 그게 자유하면 그렇죠. 거기에 왜 매여? 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아니 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맛봤잖아요. 죽음에서도 건진받았고 체주의 영에서도 건진받았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큰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그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으면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사 어때요? 나 같은 것을 사랑하사 그걸 놀래야지. 예, 그걸 감사하고 그걸 자기 믿음의 바탕으로 삼아야 되고, 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받은. 그래서 감사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찬양 나오고, 감사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선포되니까 자유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 오만한 자리가 어디요? 어제 이야기했죠. 그리노 심판하는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요. 오만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태도야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심판을 내려. 이 교회는 이래 하고 심판을. 아니 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을 내렸지 인간이 내렸어? 이거 예수님이 하실 일이요 그거. 그잖아요. 요한이 했다 그러면 어때요? 값어치 있어요? 요한 사도가 했다 그러면 값어치가 있겠냐고. 이 새끼들 7교회 이 새끼들 내가 쫓대를 다 옮겨버려? 이러면 값어치가 있냐고요. 없어. 하나님이 해야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래 7교회의 촛대를 다 옮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한국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 촛대가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연구하면 너희가 영생에 이를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내가 대학원 1학년 때 항상 암송하고 다녔던 거야. 그 정은수 집사님 보셨지요? 그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그도 성경을 연구하면 영생을 이룰 줄 알거니와 뭘 연구해? 영생에 들어가려고? 성경을 연구하면 누굴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에 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제 나를 육체적으로 유익하게 했던 것들을 다 뭘로?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누구만 알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앞에 그걸 프롤로그라고 그러는데 그 대서문에다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딱 박아놨어. 이거야. 우리 정은수 집사님이 어때요? 뭘 사랑해?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래야 말씀을 연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더 들어가야 돼. 당나귀 귀만 되면 안 돼.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 나를
물질의 그 고통 속에서, 재물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 그 주님께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성경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음이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해지도록. 그래서 사망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도록. 그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주님. 여기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왜 좁은 문일까요? 응? 넓은 문도 있고 지금 좁은 문도 있잖아. 전국에 길이 넓은 거는 그게 지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좁은 문이라는 뜻은 어렵다는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찾는 이가 많아도 돼요? 들어가는 이는 적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는 적다. 그러면 이 좁은 문이 이 문맥에서 보면 뭐냐? 그 앞절에 답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문을 이야기하셔. 문맥이 이해되세요? 지금 뭔 말인지? 이 좁은 문이 뭐예요? 남을 대접하는 거야. 남을 대접하는 게 좁은 문이라고요.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불용서하는 것이 좁은 문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권면하고 우는 자에게는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하고는 함께 웃어주는 거. 이게 좁은 문이라고요. 남을 대접하는 게 쉬워요? 근사님? 쉬운 사람은 쉬워요. 근데 어려운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줘서 눌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 눌러서 후히 주는데 또 그게 넘친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이에요. 주님 그렇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함께 나누는 자, 대접하는 자. 대접하는 자. 그게 좁은 문이라. 그런데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좁은 문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니까 저들이 하는 말은 너희가 믿되 저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거야. 예수님이 일맥상통하게.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오. 제가 이렇게 설교 잘하는 것처럼 말은 맞아. 근데 나누지 않으면,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 말이요, 박 목사 설교는 잘해. 근데 그 새끼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돼버려. 에? 이해되세요? 주둥아리만 번지르르 해. 나가서 그러고 돌아다닌다니까? 누가요? 신자들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이래. 보통 교회 나가서 욕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가 1번이야. 그 다음에 설교 못해. 설교 못해도 이것도 이유. 사랑이 없어. 설교 못해. 이 두 개가 가장 큰 원인이야. 교회 나가는 이유가.
그런 사람 많죠? 많아요. 그런 목회자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때요? 나를 깎고 깎아서 알게 하고 해서 성경에 어때요? 본질로 들어가게 하신다. 예? 하루아침에 병하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깎인 세월이요 38년입니다. 30살에 예수님 만나서 무명으로 있던 시기만 해도 10년이에요. 응? 7년? 8년? 아무것도 아니야. 성숙증에 걸린 것 같아. 7, 8년 된 사람이 성숙증. 조숙증이라고 그러나요? 뭐야. 너무 사춘기가 빨리 와버렸어. 그냥 오춘기라고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한 적이 없어요. 정죄한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줄구장창하셨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 애비가 독사니까 너희들도 뭐요? 독사다 그랬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요. 안 돼. 너희들한테는 아무리 예수님도 설교를 해줘도 어떻게? 안 들어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고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였다고요. 그 알에서, 그 흑암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깨주고, 알을 깨주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의 나된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분만 자랑한다 그런 거예요. 그분 아니었으면 내가 그 어둠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와?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사람이 건져줘 보려고 해도 그 늪을, 그 이야기했죠. 멍에, 철멍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멍에를 사람들이 다 하나씩 메고 다닌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나님만이 깨질 수 있는 멍에라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를 줄 알거니와. 육은 무익하나니, 육은 살릴 수가 없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돼서 너희에게 있는 멍에를 어떻게 해요? 철멍에를 끊어주는 거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알지니, 이 말씀의 진리를 알지니, 내 말을 듣고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에 이 멍청하고 이 악은하고 이 고집불통인 내가 자유케 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도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 전념하는 거예요. 더 묵상하는 거예요. 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자유. 소조의 은혜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영혼 육의 자유. 영혼 육의 구원. 내가 몸이 아파. 아버지의 전능자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어떻게 해? 사랑의 손으로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후다다다닥 하고 권사님을 딱 보내주시잖아. 네, 어제 치유 다 받았어. 할렐루야. 다 받았답니다. 은혜롭잖아요. 예. 다리가 어제 다 나갔어. 나갔어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위기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권사님 이야기. 예배가 중요해요. 그 예배 시간은 남 고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제 골치 아파진다 우리 권사님. 고치는 게 중요해. 고치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권사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 양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 가서 건져내지 않느냐? 혼자 못 건져내니까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다 같이 끄집어내지 않냐? 그럼 양만 빠져? 소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예배 드리던 사람 다 가서 할 거 아니야? 끌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중요하냐? 양이 더 중요하냐? 네? 그 예배 드리는 마음이 그 있으니까 봐봐요. 근데 이 새끼들 예배도 안 드리고 이 미친 새끼들 이래버리면 이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이미 종교유형한테 어떻게 해요? 잡혀버린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안 나오면 내가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권사님. 근데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3년 동안 방황했다니까, 목사 돼갖고 그렇게 설교했던 내가.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고 안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안 나오고에 제가 신경을 쓰겠어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저 권사님 나사렛 여기 안중교회의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요. 예수님의 그렇지. 그걸 알아요. 내 양이 없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내 양인 줄 알았어, 권사님. 근데 예수님의 양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누가 키워야 돼요? 예수님 당신이 키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들의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는 거야. 설교 들어갖고 되는 게 아니요. 아니 담임 목사가 설교를 잘해갖고 내 채무가 벗겨져요? 병이 고쳐져요? 아유 주여 아버지여 덜 떨어졌어. 아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새로운 뭐가 생겨요?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교주. 예수 안에 뭐요? 이만희 같은 새로운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하고 사랑하고 나눌 때 서로 대접할 때 어때요? 누구도 함께 하세요? 주님이 보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싶은 자는 주님이 치유하세요. 제가 이렇게 치유를 많이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기도받을 때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요. 치유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은사를 받았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처럼 100%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 손을 얹으면 막 다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넘어가. 에? 아, 왜 그러냐고요? 내가 그 고민을 했다니까요. 왜 그러죠? 은사가 있으니까 똑같이 나한테 100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어제도 100이고 오늘도 100이고 3년 전에도 100이고 내일도 100일 거라고 믿어. 100이라는 은사를 받았어. 근데 저 사람한테 왜 이 사람한테는 100이라고 하는 은사가 맥히고 저 사람한테는 왜 전혀 안 맥히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외식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아. 외식하는 자 가면놀이 한다 그 말이요. 그 회중 안에 뭐요? 진짜로 통회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아 얘들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 교회 안에. 근데 얘들 뭐하나 하고 쳐다볼 사람이 어쩐다고요? 많다 그 수가. 그거 갖고는 어떻게 했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정신머리 가지고는 남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접 못한다는 거예요. 아우 아버지
지금 2시부터 예배 시간인데요. 내가 왜 최 집사님 뜸을 떠줘야 되나? 치유해야 되나? 우리 권사님 봐봐요. 팍 보시고 가시잖아. 그거 하나 보면 뭘 평가하는 게 없어? 깨달아지는 게 없어? 권사님이 만약에 종교여행에 붙잡혀 있다 그러면 나를 욕했을 거야. 아유, 목사님 예배 드리고 합시다 이럴 수 있어? 안 그래요? 5분이라도 예배 드리고 합시다.